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삶의 이 가장 관건이죠. 항상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그 앞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삶은 끊임없이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지난날의 것에 대한 그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걸어가야 될 길,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길, 지금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씨를 뿌리듯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뒤에 있는 거, 후회, 안타까움, 또 해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 삶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총 4번이죠. 근데 3번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과 다짐,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분명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삶이 꾸며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것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객으로, 주변으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심지어 나를 죄 가운데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를 보내 예수 피로 나를 사시고 그 살린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창조한 목적대로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쓱쓱쓱쓱쓱쓱 문지르면 튀어나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알라딘 램프의 그 안에 있는 그 요술 부리는 사람이 지니입니다. 지니.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려고, 혹은 뭐 하나 들고 뚝딱 치면 드러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고 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 나부터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한다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창조한 목적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내 삶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중심에, 더 소중하게 둘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을 허락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삶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보고 계시고, 내 상황, 환경을 내가 아니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데, 당장 엄습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당장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두려움이,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이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인데, 내 실력, 내 능력, 내 생각,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내 것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삶은 내 손 위에서 자불안석,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만들어지고 삶이 되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실력으로 삶이 지켜질 수, 내 실력으로 내 삶이 지켜질 수, 이런 표현 어떨까요? 망하더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내 능력, 내 실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갔더라면,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도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실력, 내 능력이 여전히 일하려고 하는 중에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별하신 줄 알고 하나님 내 삶을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리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빚으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고 만들어 가실 텐데 뭐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나를 쓰고 버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고 아멘, 아멘. 나부터 감격시켜 주시고 아멘, 아멘. 나부터 행복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막 흘러 넘치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되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을 기꺼이 그 삶을 다듬으시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면서 그부터 그 사람부터 그 삶부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당장 닥쳐 보인다는 이유로 긴급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또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누군가 살아줄 수 없을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삶이 항상 내 실력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내 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방법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왔지만 뒤를 돌아보면 또 뭐가 남습니까? 그때 그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고 그때 그 인간하고 손잡지 말았어야 되고 그때 그 인간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 정말 2부 때는 시원하게 이겼지만 3부 때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멘, 아멘. 포기치 않으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아멘, 이만큼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땅에 남겨진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여러 문화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 때문에 이 주인을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준비가 필요할 땐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이 필요할 땐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인내가 필요할 땐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기어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인데 아멘, 아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내 삶을 이유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에 21절 말씀 갑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내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악한 줄 모르니까 지금 따라가야 될 빛은 안 따라가고 오히려 어둠을 따라가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생명의 열매는 사모하며 기대하며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희생해서 거기서 그 열매를 보기보다는 사망의 그 아래에서 붙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란 존재가 악하다는 게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복할 기회를 얻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란 이 존재 자체의 악함과 죄악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그런 타락했던 존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기준 자체를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과 방식대로 온 메시아가 아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방법에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지킨다는 이유로 죽였던 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습성을 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떡이고 양식임을 알지만 그 말씀보다 내 육신에 먹을 걸 더 추구하게 됩니다. 중심에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객이 되고 하나님 말씀 통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써버립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써버립니다. 중심에 둬야 될 것이 객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란 존재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항상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 곳으로 갔다. 우리가 가는 제 곳, 제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향과 전혀 관계없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제 본성이 단성작용처럼, 마치 고무공을 누르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으면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의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식어지고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둬야 될 게 관심이 끊어지고 꿈과 비전을 주실 하나님보다는 그저 내 앞길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중에는 꿈을 꾸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안 들리니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전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점점 죄의 탄성에 의해서 멀어지고 식어지고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기력증, 이 정신적 무기력증, 육적 무기력증이 요즘 많이 생겨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이 무기력증이 생기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대요. 근데 그 너무 열심히 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두면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으로 미래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길에서 내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면서, 그래서 그날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행복하고 그날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주님을 기뻐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미래에 필요한 그 걸음거리로, 꿈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내 기대치를 가지고 그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나중에는 너무 높은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손을 놓아버려요. 자기 삶을 놓아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놓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둘 거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계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기대치로 뭔가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걸어왔는데 결국 그 자기 높은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래서 만족되지 못하는 자기 삶에 대한 회피로 자기 삶을 놓아버려요. 자기 삶을 놓아버려요. 종이 하나
종이 한 장 자기 힘으로 들지 못하는 무기력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삶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수송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멘, 아멘.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통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묵혀두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뒤에 있는 건 묵혀두고 잊지 마라 이렇게 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지만 뒤에 있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옆에 그 미운 인간하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미운 인간 죄송합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요가 이렇게 크게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인도하심을 향하여, 베푸실 은혜를 향하여 아멘. 달려가노라. 아멘,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묵혀두면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인생이 밭고랑만 같으면 꾸불꾸불해진 밭고랑 돌아가서 바로 만들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인생길인데 뒤를 돌아가 고칠 수가 없으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지난날의 그런 아픔들, 지난날의 상처들, 지난날에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잊으십시오. 아멘. 잊으십시오. 잊으십시오. 불쑥불쑥 그 아픔들과 상처들과 어려움이 튀어나오다 보니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길에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 그것이 깊어지고 골이 생기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으십시오. 지난날의 그런 상처, 아픔, 어려움들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은혜, 지금부터 나와 함께 동행할 그 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날 깨어진 관계들, 그로 인한 상처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해결점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면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나는 내 실력,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 길을 통해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은혜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식어져 버리고 죄를 따라 가버리는 존재들이니까 어떻게든 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구축하고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들을 쌓아 올리고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위해 내 삶에 언제든 어느 때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이 여러분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18년에는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독려하고 세우고, 어떻게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교육부 이번 겨울 수련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언제 예수님 만났냐 물어보니까 중고등부 시절, 주일학교 시절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80% 이상이 그렇게 응답했어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뭘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걸 사줬어라도 이번 수련회 너 꼭 참석해야 된다고, 너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년 대부흥성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의 잔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일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그런 영적 활력을 위한 특별 집중 탄력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으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 길을 하나님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번 연말 연시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부 영신 예배, 내일 금식 성경 통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신무시, 또 주일 우리 예배, 또 신년 대부흥성회, 이 고작 10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은혜가 10일에 끝납니다.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딱 10일이에요. 10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힘들면 제가 힘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이 연말연시 준비됐다는 걸 감사하고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날 건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야 될 건 잊을게 하시고, 만약에 용서가 안 되거든 제발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인간이 믿지만, 그런 하나님, 제가 손 내밀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이미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빌립보 3장 13, 14절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또한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개혁 성경이 한문에서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의미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방금 읽었던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답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그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